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애씨님, 여러분 천주교인으로 죽고 싶죠? 네, 죽고 싶냐니까 좀 이상하죠 말이. 죽고 싶냐 뭐 이런 거 같죠? 천주교인으로 살고 싶고 천주교인으로 죽고 싶을 거예요, 맞죠? 여기 혹시 나는 유교인으로 죽고 싶다, 나는 불교인으로 죽고 싶다 있어요? 네. 사실 뭐 제가 써놓은 얘기는 아닌데 사실은 천주교가 뭐 때문에 박해받았죠? 우선은 아주 드러난 이유로 유교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날의 이제 신앙인들의 이제 정서적으로 봤을 때 유교에 가까워요, 천주교에 가까워요?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은 불교에 가까워요, 천주교에 가까워요? 막 섞여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되게 특이한 거 아시죠, 그죠? 우리나라가 다종교 사회인데 이런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좋은 거게요, 나쁜 거게요? 좋은 거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야야, 불교는 사이좋게 잘 지내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마음이 신자들의 마음에도 들어와서 어떻게 되죠? 야,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섞어. 야, 좋은 거 다 받아들여. 이렇게 되니까 말하자면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신자들이 안 오다가 언제 많이 와요? 위령미사 때 많이 와요. 네, 위령미사 때 많이 오는 거예요. 아직도 뭐예요? 유교적 조상신에게 잘못하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다, 뭐 이런 어떤 영적 감수성을 지닌 분들이 꽤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뭐 이 얘기는 이제 접어두고요. 이 순교자들의 신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어제 그제 이제 순교자들의 이야기들, 또 어떤 서학에 대한 이야기들, 또 뭐 칠극이라고 있다 소개해 드릴 건데 그런 책들을 어제 그제 막 또 다시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새삼스럽게 놀랍게 다가왔던 장면들이 뭐냐면 순교자들이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던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순교자들은 자기의 신앙심이 약해질까봐 멀쩡한 논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산골짜기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있는 곳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기를 원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냥 세상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그냥 남들처럼 현세를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살기 위해 신앙을 등한시할 때 이걸 뭐라 그랬죠? 배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엔 이걸 뭐라 그러죠? 그냥 냉담 정도라고 하지만 사실 배교였어요. 저는 이 시대에도 교우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 교우촌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곳을 좀 찾아다니고 그곳에서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지켜내고 천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이들이 이 시대에 모여 살 수 있는 곳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곳이 원당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당 교우촌 어때요? 네, 별로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요즘에 보면 믿음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요? 부동산이 오르는 곳을 찾아다녀요? 믿음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요? 학군을 찾아다녀요? 그렇죠? 사실 이 시대를 살펴보면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배교가 참 흔해졌습니다. 배교가 정말 흔해졌어요. 예를 들면 그래요. 자녀들이 학원에 안 가면 엄마들 어때요? 뭐 학원 안 갈 거야? 엄마가 얼마 냈는지 알아? 얼마짜리인 줄 알아? 학교 안 가? 그러는데 그래 성당은 빠져도 된다. 얼마나 많아요 이런 부모. 나 이런 부모 다 손들어 볼래요? 찔리는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학원은 빠지면 안 되는데 성당은 빠져도 된대. 웃지 못할 얘기죠. 또 살아서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천국의 약속보다 소중하다고 말하는 천주교인들 많아요, 적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아직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시계. 우리는 어디가 더 좋죠? 천국을 바라며 살거든요. 또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믿었으면 하느님이 나를 지켜줘야지, 내가 잘되게 해줘야지, 왜 내가 믿었는데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런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순교자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삶을 버렸는데 오늘날의 많은 분들이 삶을 어떻게든 저 잘 살기 하기 위해서 뭘 버려요? 신앙을 버리고 말씀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에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이 시대 배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하는 얘기고 아마 듣기 싫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계속 듣는 얘기예요. 많이 듣는 얘기예요. 우리 할머니들이 손주를 자꾸 봐줘. 그리고 손주가 곧 병이 나요. 20대가 넘어가면서. 난 그게 되게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나쁜 의미에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포기하고 직장인을 선택할 수가 있을까? 겁이 안 나나 모르겠어요. 결국 고장나게 되어 있어요. 그 자녀는 엄마 왜 내가 이렇게 필요할 때 나와 함께 있어주지 않았어? 사실 그 모범은 성모님이 보여주셨거든요. 성모님도 예수님을 손수 키웠거든요. 근데 할머니들이 어떤 마음으로 손주 봐줘요? 현세에서 더 잘 먹고 잘 살으라는 마음으로 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고장나는 거예요. 아이의 영혼도 고장나고 딸이나 며느리도 고장나 있고 자신도 죄책감과 쓸모없는 처지가 돼서 시달리고 있고, 하느님은요 이걸 다 고쳐주고 싶으신데 우리는 그렇게 하느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살곤 합니다. 어떻게 쓰다 보니까 가슴 아픈 얘기를 계속 하게 되네요. 사실 우리 순교자들은 세례를 받고 뭘 궁금했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궁금했어요. 교리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세례 받으면 예수님도 교리도 궁금해하질 않아요. 김대건 신부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김대건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험하고 가련한 세상에서 우리를 내신 임자 천주님을 알지 못하면 태어난 보람도 없고 살아도 쓸데가 없다.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 뒤에 실천은 없고 주님은 배반하고 은혜도 배반하고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은 태어남만도 못하다. 이게 김대건 신부님이 옥중에서 쓰신 말씀이에요. 저는요 이제 한국 천주교회에서 유행어가 됐으면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는 천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천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좀 유행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죠? 대신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정도는 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배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순교자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왔을 때조차 뭐라고 말했어요? 도리를 지키고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게 죽어간 순교자들이 항상 고백했던 거예요.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댄 사람한테도 형제여 주님을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니까 오히려 누가 떨어야 돼요? 죽을 사람이 떨어야 되는데 칼 든 사람이 떤 거예요. 이게 뭐지? 덜덜덜덜덜 떤 거예요. 이 순교자들은 이 자료를 찾아보면 이제 칠극이라는 책을 읽고 이제 살았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학자들이 먼저 천주학을 공부하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노너맹자 아무리 공부해봐야 뭔가 채워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공부했는데 뭐 도리를 다하고 뭐 그냥 현실적인 얘기만 하지 그 이상의 얘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사람이 어디에서 왔고 죽어서 어디를 가느냐에 대한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천주학을 딱 보니까 이게 뭐야? 사람이 어디에서 왔고 인간에게 영혼이 있고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가르침에 머리를 친 거예요. 아, 우리를 만드신 천주님이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하자면 그때 말했던 천주학쟁이가 된 거예요. 집안을 말아먹어도 천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라는. 근데 우리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천주교 교리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제가 뒤에서 말하려고 써놨는데 오늘날의 천주교인들이 뭐 심리학이나 온갖 것에는 막 관심을 가져요. 근데 심리학은 말하자면 그때 당시 유교랑 비슷해요. 우리의 삶을 뭔가 메꿔줄 것 같아요. 근데 뭐에 대한 성찰이 없어요? 인간 영혼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나의 귀원에 대한 얘기도 없고, 내가 죽어서 어디 가는 얘기도 없고, 죄에 대한 얘기도 없고, 악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 사실은 그래서 아무리 공부해도 행복해질 수가 없는 학문이에요. 아무튼 7극의 내용, 이게 뭐냐면요, 7가지 죄, 7죄종과 그것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뭐 정약용, 이 정씨 집안도 이거 정말 아껴서 읽었던 책인데 거기에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몇 개 읽어드릴게요. 이게 재밌어서 먼저 읽어드릴게요. 남을 헐뜯는 사람은 돼지와 같다. 발을 둘 곳에 입을 두기 때문이다. 너무 웃기죠? 입으로 죄를 부는 사람은 스스로 제 얼굴을 더럽히고 눈을 어지럽게 만든다. 남을 헐뜯는 자는 스스로 그 마음을 더럽히고 그 영혼을 어둡게 만든다. 색욕 같은 것은 젊어서는 실컷 즐겨도 늙고 나면 시들해진다. 분노 따위는 참으면 떠나가고 고요해지면 물러난다. 오직 교만은 한 번 마음에 들어오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딱 붙어 다닌다. 신체가 노쇠해도 교만은 줄어들지 않는다. 세상의 재물은 거짓벗과 같다. 편안할 때는 나를 따르다가 위태로워지면 나를 버린다. 이 이야기 마지막 거 하나 읽어드릴 건데, 요즘에 다 칭찬 좋아하죠, 그죠? 인정 좋아하죠?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뭐냐면요, 지혜로운 사람이 귀를 기울여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어리석어지고, 듣고 나서 혼자 기뻐하면 미치광이가 된다. 이게 우리 천주교 순교자들이 읽고 또 읽고 아껴 읽고 또 읽고 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과 비슷해와 달라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거랑 전혀 다르죠? 첫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이 오직 사사로움으로 여기에 빠지는 바람에 온갖 형상의 죄와 허물이 비롯되어 여러 가지 악이 뿌리 내리게 된 것인데, 이 뿌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흙 속에 몰래 숨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데, 부자가 되려 하고 귀하게 되려 하며 편안하고 즐거워하려는 3가지 큰 줄기가 밖에서 성대하게 움튼다. 그 줄기가 또 가지를 돋아 부자가 되기 위해 탐욕을 부리고, 귀하게 되려고 교만을 부리며, 편안해지려고 식탐, 음란, 나태가 생기게 한다. 혹 부와 귀와 일락이 나를 이기면 질투가 생겨나고, 나를 빼앗기면 분노가 일어난다. 이 때문에 사사로운 욕심은 그 뿌리가 하나다. 부자가 되고 귀한 이가 되며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고자 함이 줄기라면, 교만과 탐욕, 식탐과 음란, 나태와 질투 및 분노를 일으킴은 가지에 해당된다. 여러 종류의 죄와 허물,
의롭지 아니한 염려와 언행이 7개의 가지에 맺혀서는 열매가 되고 갈라져서는 잎새가 된다. 지옥의 불길은 이 나무를 땔감으로 삼는다. 사람의 마음에 생기는 병은 7가지가 있다. 마음을 치료하는 약 또한 7가지가 있다. 천주교는 으뜸가는 죄를 7가지로 말한다. 첫째가 교만, 둘째는 질투, 셋째는 인색, 넷째는 분노, 다섯째가 음식에 빠짐, 여섯째는 여색에 빠짐, 일곱째가 선의 게으름이다. 또 죄를 이기는 7가지 단서에는 7가지 덕이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 강론대에서 여러분 식탐은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제 막 환장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먹는 맛에 사는데.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졌다고 제가 막 혼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안에 죄가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기는 거고 형제와의 단절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사실 다 뭐예요? 죄, 유혹 때문인데 그것에 대해 입을 자꾸 닫으라고 말해요. 이제 교회가 그냥 좋은 얘기, 사랑 얘기, 함께 사는 얘기만 해달라고 말하는 걸로 천주교가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 당연히 신앙을 위해 죽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안 죽으려고 신앙을 가졌는데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1독서, 2독서 복음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이렇게 뜨거운 말이 있었다니.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을 여러분 뭐가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돈이 갈라놓고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끊어버리죠. 아무튼 제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막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왔고 본받고자 했던 그 신앙의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근데 되게 좀 아프죠. 그죠? 아프죠. 앞으로 더 해드릴게요. 하여튼 교황님도요, 이 칠제종 얘기도 하셨고 그걸 극복하는 얘기도 하셨고, 이거는 계속 사라지지 않을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고 신앙을 지켜서 나는 천주교인이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천주교인으로 살고 죽을 것이요, 난 천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요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